저는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면 인생도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구원의 확립.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증을 얻고 정말 행복한 사람 되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죽어서만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구원받은 이 행복이 오래 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래 가기 위해서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는 제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확실해야 되겠다. 내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비롯한 그 중심이 확실해야 된다. 확립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은혜. 성경은 은혜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우리 성경의 용어로 볼 때 최상급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 최상급 표현이 없는데 항상 그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복도 최상급을 말할 때는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받는 게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은혜는 상입니다. 상.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상을 받을 다 마른 자들이 달릴지라도 상 받는 이는 하나다. 소수가 받습니다. 이거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소수가 받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면류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제가 받은 경험, 깨달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조금 저 주일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이라는 말은 제가 원래 의도가 아니고요. 복을 받는 신앙, 다시 성별의 확립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제목은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을 받는 신앙, 성별의 확립. 네, 오늘은 성별의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남녀 성별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성별은 거룩할 성, 나눌 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용도로 쓰기 위하여 보통 것과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성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별,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복을 받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네. 또 그 말씀을 인용한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란 무엇인가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그러신 분이 없겠지만은 거룩한 게 뭐냐? 그러면은 걸음걸이부터 거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뛰지도 않고 막 그냥 잠잠게 걸어가는 게 거룩하다. 이게 성경책 딱 들고 아주 폼나게 걸어가는 거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목소리도 아주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거룩이 뭐냐? 제가 그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면요, 기독교 대사전을 찾아보면은 터부라고 하는 말과, 물론 기독교와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에서만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터부라고 하는 말과 같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터부. 그건 뭐죠? 예를 들면은 어느 동네에 오래된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나무를 함부로 못 폈어요. 큰 느티나무 이런 거는 거기는 뭐 신성하게 생각해서 그거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사도 지내고 거기다가 볼일도 하고 크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했다가는 벌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룩하다라고 하였을 때 그 쓰는 말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왕정시대에 왕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왕의 은혜를 입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잖아요. 성은이 그 왕의 은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과 관련된 것들을 다 거룩할 성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충성을 하고 왕에게 잘하면 왕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근데 그 왕에게 도전을 하고 왕을 훼손한다든지 왕을 대적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주를 받아. 죽어. 삼족을 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을 거룩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2차적인 거룩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건 이 백성들이 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려고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택한 물건, 사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하다. 저는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간단합니다. 거룩이 뭐냐? 한번 따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아멘이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이 집은 보통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붙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 이 성전은 금으로 지어서 성전입니까? 다른 호텔보다 더 좋습니까, 여기가? 아니잖아요. 성전은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가구도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거룩한 가구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을 다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가구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지만은 이 성전에 속한 가구를 만드는 회사를 뭐 성구사 이렇게 말해요. 신의 성구사, 무슨 성구사, 뭐 무슨 성구사. 이게 옷도 그래요. 옷도
보통 옷은 성자를 안 붙이는데 성가대 가운을 만지, 목사 가운을 만지 이런 건 다 성의사라고도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는 다 성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데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것, 그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에 두 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꼭 잊지 말 것은 이 성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별하는 것은 복과 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면 이걸 모르면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저는 이제부터 2차적인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인 거룩은 하나님이시고 2차적인 거룩이 있는데 그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언, 성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과 다른 글과는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룩한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성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거룩한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한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그때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쳐들어가기 전에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고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나귀 머리,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나귀를 먹지 않잖아요. 뭐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거 먹지 나귀를 먹습니까? 근데 나귀 고기도 아니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에요. 은화 80개를 줘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여러분 평상시에 비둘기똥 먹을 생각합니까? 비둘기똥을 누가 먹습니까? 근데 그 비둘기똥도 구하기가 어려워. 비둘기똥 4분의 1값이라고 써요. 정확한 그 양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을 줘야 돼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구할 수가 없어. 나중에는 여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자식이라도 잡아먹고 살자.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자식을 내놓을 테니까 내일은 당신 내놓으시오. 다 결의해서 자기 자식을 삶아먹었어. 기가 막힌 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우리 성도가 있어서 많이 힘드시죠? 내려와서 정착하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먹을 게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우세요. 말도 못합니다. 사람도 잡아먹는 땅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얘기해요. 탈북자들의 한 얘기입니다. 사람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칩니다. 왜? 옛날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능력으로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가지고 왕궁으로 끌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도 살려줄까요? 말까요? 전쟁을 해서 포로 잡은 것도 아닌데 살려서 보내줘. 잘 먹여서 보내시오. 그거 보낸 거예요. 얼마 동안 안 쳐들어오더니 이거 다시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엘리사 선자의 목을 치지 않으면 내가 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내다보지 아니하면서 그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점가를 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 요 때가 한 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말에 고운 밀가루 한 말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그 군대 장관, 그 왕을 지키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오늘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나가고 비둘기 똥도 구할 수가 없어서 4분의 1값, 한 값도 아니고 4분의 1값을 가지고 그렇게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느냐? 그리고 엘리사에게 막 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포기하기는 버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 나가도 먹을 게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우리 아람 군대 가서 좀 얻어먹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먹고라도 죽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람 군대에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에부터 뭐가 막 이렇게 보리떡이 뭐 굴러와가지고 막 휘지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딴 데서 군대를 사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대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양식이 먹고 다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래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군인이 하나도 없고 양식이 널려있어.
그래가지고 배고픈 게만 막 먹고 제끼는 거예요. 시간 먹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우리만 먹으면 되겠냐. 우리가 이거 볼 받을 일이다. 그리고 저기 사마리아 성에 가서 임금에게 보고하자. 그리고 쫓아갔어요. 처음에 아무도 안 믿어요. 저기 우리를 유인에게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다 그러고 안 믿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말 몇 피를 보내서 좀 청탁을 해봅시다. 가보니까 정말 군비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다 약탈을 해가지고 와서 돌아오면서 하늘에서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한 그 사람을 목을 밟아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거 안 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내 생각은 틀렸어. 그러면 내 생각까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때 그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다 하면은 뭐가 되겠냐.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거덜 난다고, 안 된다고, 망한다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 중에 거룩한 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날입니까? 무슨 날?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무슨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날을 정했어요. 엿새 중에 7일 중에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 또는 주님의 날이 다른 날과 뭐가 다릅니까? 한 50초라도 더 많습니까? 1시간이라도 더 됩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해 넘어가고 똑같습니다. 이 날이 거룩한 것은 이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에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안식일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된 날은 안식할지니라. 너도 일하지 말을 뿐만 아니라 내 종도 내 가축도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첫날을 주님의 날을 우리가 첫날을 주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성별 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거룩히 여기고 그날은 구별해서 내가 손대지 않는 그런 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이라 성일이라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느냐?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높이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높이 존귀함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세요. 이거 범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이거 범하면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거다. 이거 무서워가지고 철저하게 지키세요. 즐거움으로 지키세요. 그러면 땅에서 높은 곳을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기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구원을 받되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넉넉하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난 자리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에 작년에 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우나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빠져나온 사람들이 옷 입을 새가 없어. 그냥 빨아먹고 다 튀어. 얼마나 부끄러운 게 낫지, 죽는 것보다. 여러분, 그 상황에 뭐 체면 차리고 이렇게 옷 입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지옥 가는 것도 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것도 낫지. 무슨 소리야. 부끄럽다고 해서 그거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건 훨씬 안 돼요. 그러나 기왕에 구원을 받으면은 영광스러운 구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 넉넉한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는데,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기업을 주시는 데가 있어요. 기업. 여러분, 육신의 부모 중에서 부모님이 가난하면 물려줄 게 없어. 상속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상속받을 게 없으니까 좋은 거 하나 있어요. 형제간에 화목하더라고. 싸울 게 없어.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런데 부자, 아주 큰 재산을 남긴 그런 가정 보니까 장례식 때나 이렇게 돌아다 보면 아주 신경전이 날카로워요. 누가 얼마나 더 가져갈지 막 날려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물려주잖아요. 살아서 기업을 물려줘요. 제가 이병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 뭐 세계적인 부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분이 삼성을 물려줄 때 여러 아들들, 네 아들인가 있었지만은 그 아기들 물려주지 않냐고 셋째 아들, 지금 이건희 씨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함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 이렇게 보셨다가 큰 기업을 물려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은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왕위도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자손에게 기업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날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7일 중에서 엿새는 내 마음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정말 주의를 깨끗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요. 또 절기도 거룩하죠.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장막절도 있고 또 이제 오순절도 있고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죠. 그것도 하나님의 절기니까. 우리 이 기독교 같으면 부활절도 있고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도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성원 성별. 기억나세요? 성원 성별. 둘째는 뭐지? 성일 성별. 거룩한 날을 성별하라. 한번 그래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원 성별. 성원 성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일 성별. 따라하세요. 성일 성별. 네, 성일을 성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일, 거룩한 날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복 받으려면 안 돼요. 그냥 복 안 받으려면 그냥 만들어야 되고, 복 받으려면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성물 성별. 물건 중에도 거룩한 물건이 있더라고요. 물건 중에도 거룩한 물건이 있어요. 이 거룩한 물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첫열매가 거룩합니다. 첫열매. 많은 사람들은 첫열매를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첫열매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또 에스겔서 44장 30절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여러분, 첫 열매, 첫 밀가루, 첫 것은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분은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은 뭐 이게 과일이 계절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때나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도가 났어. 포도를 하나 사. 근데 그 권사님은 항상 그의 첫 포도가 나면 자기가 먹기 전에 목사님 갖다 드리고 먹어. 그게 자녀들에겐 좀 상처가 됐던가 봐. 그 어느 날도 과일을 사다가 오늘 이게 첫 열매니까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는데 애들이 화를 냈어요. 엄마는 목사님밖에 몰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다시는 그 과일을 안 먹었대요. 그 얘기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제가 그 책에서 읽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원종수 그분이 미국에 와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쓴 책들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항상 첫 열매. 그래서 원종수 그분이 장학금 받을 때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고 뭐 할 때도 뭐 그분이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첫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귀하다. 그런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취직하잖아요. 첫 열매, 첫 월급 타면 첫 열매라고 바치는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나보다 낫다. 난 그걸 못했어. 저는요, 첫 열매는 관두고요, 11조도 아깝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첫 직장에 가가지고 월급을 탔는데요, 참 조금 주더라고. 제가 70년도 11월 달인데요,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여러분 아세요? 17,000원 받았어. 17,000원. 그 17,000원 받고 미리 쓴 게 있어요. 뭐냐? 이게 고등학교 졸업 받고 이제 바로 교회를 나갔는데 양복 있어야 되잖아. 양복 월부로 맞췄어. 부모님 첫 월급 타면은 내복도 해드려야 되고 뭐도 하고 뭐 하숙비도 줘야 되고 뭐도 줘.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욕이 오더라고. 11조는 다음 달부터 할까? 내가 예수 믿는 건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깝더라고요. 시험이 왔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리고 11조를 띄고 이렇게 이제 바쳤는데 저는 첫 열매 못 해봤어요. 그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돼서는 어딘지 처음 가면 꼭 첫 열매를 드립니다. 교회를 옮길 때든지 어떻게 할 때든지 이렇게 드리는 그런 거. 나중에는 이제 했지만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좋은 거 먼저 봤으면 먼저 주님께 드리고 먼저 첫 열매 주님께 드리는 그거 축복의 기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조 하나님의 것.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11조가 여호와의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걸 잘 구별해서 드릴 때 우리에게 복이 물질의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도 1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은 받을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안 나는 11조 돈 많은데 그 물질이 복이 안 된다니까. 물질이 있다고 복이 아니에요. 물질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 돼요. 또 하나 11조뿐만 아니라 헌물이라고 했어요. 헌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 있어요. 내가 그건 뭐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작정을 하잖아요. 연초에 내가 무슨 선교금을 작정하고 뭘 작정하고 또 어떤 뭐 행사 있으면 작정하고 그 작정한 거는 이미 하나님 겁니다. 작정했으면은.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알아도 다른 게 바빠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됐나요? 헌물을 성별해야 된다 그럴 때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 환난의 날에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서원했는데 그때 회개하고 난리입니다. 축복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이나 작정 함부로 할 것도 아니지만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작정된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직, 성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목을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슨 성별? 성원 성별. 둘째는 무슨 성별? 성일 성별. 셋째는 무슨 성별? 성물 성별. 거룩한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네 번째는 성직 성별입니다. 성직. 여러분 직업 중에 거룩한 직업이 있어요. 그걸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성직. 직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목사를 직업이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성직, 직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직자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런 직분 외에도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든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든지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 성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사 누가 세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사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장로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이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여기는 복과 관련되어 있고 상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좁은 의미로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말하죠. 목사,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좀 다른 것은 감리교회나 성공회나 캐톨릭 이쪽은 성직을 인정하는 편이죠. 사도직도 계승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법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 직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직자, 하나님 파송된 성직자, 파송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감독의 파송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성직자가 있어요. 이 파송받은 성직자들은 나그네입니다. 잠깐 왔다 가요. 뭐 길게는 30년도 하고 40년도 하지만 어차피 나그네예요. 그래서 근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목사님은 나그네고 우리는 쥐이다. 여러분이 쥐이 아니요. 이 교회 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쥐 노릇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족수로 계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족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요. 사람 많다. 머리 숫자로다가 이거 뭐 한다?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파송받은 교육자는 주님이 파송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겁니다.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냐? 독자적으로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담임 목사를 도와서 성경적입니다. 도와서 권사님들도 담임 목사를 도와서 집사님들도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이 교회가 일사불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목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자가 바로 서고 그 목자가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 사공이 많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배가 산으로 가. 여러분 이 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 목자로 세우신 주의 종이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일을 한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도와서 신방을 하더라도 담임 목사를 도와서 또
재정부의 사무를 보더라도 담임 목사를 도와서 그렇게. 근데 못된 사람들을 엉덩이에 뿔난다고요. 뭐 맡겨주면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거룩함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 성별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요. 성전 성별. 고대도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전을 굳게 세우는 그런 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 땅은 그 옆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룩히 여기고 성전을 세우는 자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서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저 천막에 있습니다. 천막. 여러분 그 천막이 몇 년 된 천막일까요? 성경에 새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양해하시면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모세 때 만든 천막 아닙니까? 400년 된 천막이요. 아무리 좋은 천막이라도 400년 되면 다 낡고 너덜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거기 있는 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면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물어봐.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가 그 나단 선지자가 뭐 지면 되죠. 근데요, 선지자가 다윗 왕만 못해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다윗은 성전 지면 안 돼. 그럼 피를 많이 흘리고 안 돼. 그래 가서 전해라. 네 자식 때 가서 줘라. 그래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전 건축한다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빠르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빠른지 모릅니다. 여기다가는 내가 재산 다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급박하게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성전 여러 번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어보지 못했지만은 여러 번 지어봤는데요. 작은 성전들이 개척교회를 해보는 게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보니까요 어떤 분이 금반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금반지. 그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 금반지 하나 바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색색기를 하나 사가져왔어. 그 왜 그러냐니까 그날 땅 사러 계약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게 중개인이라는 그거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거기 나가는데 들어왔어. 목사님 잠깐 인사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색색기를 하나 사도 색색이라는 말 아시면 모르겠어. 오렌지 주스. 그 옛날에 색색이 그거 10%짜리예요. 10%짜리 100%도 아니에요. 색색이. 그걸 가져와서 저기 성전 땅을 사신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절대 조주는 안 합니다. 목사는 축복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조주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나 안타까운 거야. 나중에 그 사람들 다 해보면 좋은 소식이 안 들려가. 그런가 하면은 어떤 때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분은요, 집을 3번이나 팔았어. 우리 청주에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젊어서부터 뭘 했냐? 이 그릇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도자기 공장. 도자기 공장을 했는데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허술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예배당 칩시다. 그럼 담임 목사님이 뒤로 물러나. 우리 예배당 지면 얼마나 고생인데. 그 장로님이 앞장서서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장로님이 앞장서서 예배당 지었는데 예배당 짓다가 돈 모아서 하면 팔아. 다 떠갔죠. 그리고 또 열심히 벌어서 또 집사. 근데 몇 년 지었는 것 같다. 그 예배당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돈이 모자. 그럼 또 팔아. 또 하면 3번이나 팔았대요. 3번이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분의 회사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느냐면요. 그 부인이 회사가
부도 지경에 있었어요. 아주 부도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부인이 광주일에다가 도자기를 댕기면서 팔았어요. 얼마나 회사가 어려우면 그렇게 팔았겠어요. 또 분이 사채를 얻어가지고 이자 비싼 이자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그 회사를 맡았는데 자기는 절대로 단 1원도 빚지지 않겠다면서. 빚이 없어, 그 회사. 빚이 없어요. 혹시 그 회사 이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도자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도자기 성결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3대째 내려갑니다. 이제 할아버지 김종호 장로님, 그 아들 김동수 회장, 그다음에 그 손자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이 청주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청주의 제일교회도 이제 교회를 질 때 그분이 왔습니다. 와더니 제가 교회 지신다는 말씀 듣고 헌금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이웃교도 헌금하시는 분, 건축할 때 이웃교도 헌금하시는 분. 그 청주에서는 공부 좀 한다는 사람 쳐놓고 한국도자기 장학금을 안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들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에 기숙사를 단독으로 지어 바쳤습니다. 그 회사를 인수할 때 빚더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부도위기의 회사를 인수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 청주에서 향토 기업인으로 최고의 기업가가 되게 하시고 성결교회에서 가장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요, 그 가정은 그 며느리가 누구냐? 성결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 딸이야. 그래가지고 그 따님이 이제 한국도자기, 그 따님이 아주 한국도자기가 10대 재벌 이런 건 아니지만은 향토계 단단한 기업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 복을 까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세운다,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작은 걸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복을 주시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가면 도망가요. 그게 화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까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살았다. 성전 건축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살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내 아들이 성전을 칠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모든 준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마어마한 물질들. 왜?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했지 준비는 다 다윗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존귀한 처자로 만들어주라. 내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만민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 왕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됐습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부터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전 세우는 기회가 있으면 도망가지 마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힘껏 참여하세요. 예.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두 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날짜를 정하지는 않지만 좀 오래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날이 잊어먹지는 않아요. 15일째 금식을 하는 날 처녀 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처녀 집사. 그래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안수기도를 해요? 금식할 때 영역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 소원이 뭐냐? 시집가게 해주세요. 너 처녀가 30살이 넘었는데 그 당시 30살이 넘으면 시집을 못 갔어요. 그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겠다. 근데 A라고 하는 집사는 참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개척한 교회인데 교회를 설립하는 주동자야. 그 속회를 거기서 맡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속회도 모이고 그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동네 청년들 한 40명이 그 여자를 따라 나갔어요. 여자가 이쁘고 또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러니까 총각들이 그냥 다 따라왔어요. 근데 그 총각들이 되게 건달이에요. 건달이 많습니다. 아주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내수 감리교회인데 내수 제일 감리교회는 건달만 모였다고. 그래서 저 교회 개척하는데 피해는 안 봤어요. 왜냐면 교회 개척하는데 농촌에 들어가면은 총각들이나 저 청년들이 와서 막 해코지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냐?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 청년 집사인데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까. 포장마차, 리어카라는 거 아시나요? 리어카. 손수레라고 그러죠. 손수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포장마차를 했어요. 그 포장마차를 했는데, 노상에서 포장마차 했다고, 노상에서 포장마차 했다고 면에서 끌고 갔어. 그 경찰에서 그를 처벌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면사무소 가서 뒤집어 놓은 거 다 엎고 그리고 막 파출소 가서 오줌도 깔리고 이런 사람이야. 손도 못 대요. 동네에서 아주 내놨어. 그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A라고 하는 집사가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기억 집사. 성씨가 기억자가 되니까 기억. 영어로 하면 A. 그런데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속회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든지 지 맘대로 해. 주일학교 하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없어. 지 맘대로 해. 재무장을 시켰잖아요. 그거 없으니까 어른들이 없으니까 재무장 시켰잖아요. 그건 나는 이제 우리 있던 교회는 조금 큰 교회니까 있으니까 뭐 서리도 만들어요. 전표도 만들고 장부도 만들고 다 하는데 원래부터 속회 때부터 통장은 자기 통장에 들어가 있어. 그걸 안 남겨요. 그래 초짜 전도사가 신학생 전도사가 집사님 그거 내놓으세요. 아니면 뭐 지금 같으면 교회 이름으로 이게 통장을 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기서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뭐 성구도 다 해주고 뭐 여기서 피아노도 해주고 뭐 돈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례비를 제가 있던 모교에서 10만 원을 보내줬는데 그 장부상 금액이 잔액이 3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인데 300만 원 정도 통장에 있으면 넉넉한 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넉넉한 거잖아요. 근데 임원회 때 재무 보고를 하는데 교회 재정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니 재무장이 와서 재정이 모자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매일 결제를 하는데 통장을 못 봤어요. 매일 결제 도장을 찍어 대신. 근데 돈이 있는데요. 통장에 장부에 돈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교회 장례를 위해서 이자를 받아먹기 위해서 아무에게 사채를 3부 이자 받고 빌려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면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헌금 가지고 사채놀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는 내가 파송받은 교회 가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돈 욕심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돈 욕심 많다고 막 나를 비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싸울 수도 없고 속을 박박 썩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 짓는 것도 이게 돈을 준비해가지고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린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성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죠? 상가를 얻었다고. 어린이집 2층을 얻었다고 그건 말씀드렸죠? 그 집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았어. 건물 한 칸도 못 채웠는데
교실 2칸을 채우고 모자라서 건물을 하나 더 가져가지고 4칸을 채워서 160명의 원화가 들어왔어. 그래서 나면 축복을 받았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대통령 부인이 온다니까 청와대에서 경호가 내려온 겁니다. 이거 뭐 혹시 폭발물 장치했나 그러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학교 갔다 오니까 예배당 2층에 올라가니까 빨간 딱지가 딱 붙었어. 수요일날 예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지. 우리 예배당인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들어왔어요. 경호원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왜 문을 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그러세요?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봐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안전검사를 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예배도 못 보게 해요? 어디 가서 예배 봐? 그러면 민장 얘기든지 우리는 봐야 돼요. 경호고 뭐고 필요 없어. 나가. 그리고 우리끼리 예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호원이 찾아가서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왜? 어린이집에 세를 줘가지고 이 경호하기 힘들게 만드냐. 근데 그 이사장이 왜 집사님인 원장이고 아버지는 불신자인데 이사장이야. 그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대통령 왔다 가고 가사금 2,300만 원 떨어져가지고 거기는 막 룰랄라 새 집을 짓겠는데 우리는 150만 원 전세금 딱 가져오더니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는 거야. 며칠까지 딱 나가라는 거야. 그래 나가가지고 상가를 얻어버린 거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의자 우리 사택으로 쓰는 전세 얻은 주택에 갖다 다 쌓아놓고 그리고 예배는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주산학원 원장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주산학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래도 다행히 땅을 사놨어요. 땅을 사놔가지고 350평 땅을 사놔가지고 이제 돈 와가지고 질차며.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그 땅 산 비급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그게 개척한 지 2년 차였기 때문에. 2년 차이기 때문에. 그럼 뭐 1년 차에 바로 하자마자 땅 사고 1년 동안 활부로 갚는다고 그것도 아니고 정말 애써 사는데 그래냈어요. 그래가지고 야, 땅 있으니까 건물은 상가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 그 예배당 더 사는 데 가서 예배하자. 그럼 어떡하냐. 첫째 천막을 치자. 둘째 천막은 너무하니까 브로커로. 여러분 브로커란 말이 알는지 모르겠어요. 정식 벽돌이 아니고 담장 쌓는 그런 아주 구멍 뻥 뚫린 거. 단열은 하나도 안 되는 거. 그걸로 그때 많이 집을 지었어요. 그걸로 짓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거기 동의하고 설계가 딱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네 집 지냐? 아니요. 아버지 집인데. 근데 왜 브로커로 짓냐? 알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벽돌로 이쁘게 2층으로 설계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가진 돈이 150만 원인데 설계비 물어보니까 설계비가 150만 원이야. 뭘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0만 원만 주고 15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저는 못 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래도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더라고. 서울에 삼성교회 장로님이 되시는데 뭐 제가 인사는 잘못 갔지만 그때 고마웠어요. 설계를 이쁘게 잘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기공 예배를 했는데요. 기공 예배 하는 날부터 돈이 없는 거야. 그래도 뭐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하니까 우리 매일 그 성전 그 산곡 얕은 산곡 언덕 위에다가 짓는데 거기 마당에다가 저녁마다 돗자리를 깔고 성전 건축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A 집사는 안 나와. 그거 왜 안 나오냐? 어디 갔어요? 뭐 하냐면 저기 그 교회학교 청년 부장을 맡겼더니 청년들 데리고 지 혼자 기도원에 도로 댕겨.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도로 댕겨. 그러게.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침에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님. 우리 딸 어디 있어요? 아 내가 따님이 어디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이요. 기도원에 갔다가 연탄 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충남대 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이야, 우리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연탄 가스 마실 일도 없는데 왜 기도원에 가가지고 연탄 가스 마시고 있어? 그게 자빠진 거지, 그건 진짜. 연탄 가스만. 그건 안타까워요. 그걸 쫓아갔는데 일주일 만에 깨어나더니 막 자기 살려줬다고 또 원망하더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재정을 맡긴다. 그때 말이죠. 통장 보여준 적이 없어요. 보여준 적이 없어요. 돈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도 몰라.
가져오라고만 했으니까 가자는 거죠. 통장을 안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헌금 들어오면 일단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채워넣으면 채워넣는 거야. 그 채워넣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 내가 말은 했지만 당신 축복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한테 회개의 선물로 책 한 질만 사와. 그래서 그때 웨슬리 전집을 하나 사오라 했어요. 5만 원인가 뭐 이렇게 사오라 했어요. 그리고 안 써요. 그 분이 꼭 고집이 얼마나 센지 꼭 목사 부인이 되겠대. 꼭 목사 부인이 되겠대.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농협 직원이긴 한데 초등학교만 나왔어. 그냥 소사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그 정직원이 된 거야. 똑똑하니까. 그 중매를 하려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냐 얘기를 해야 되잖아. 절대 얘기를 못 합니다. 고등학교 나오면 초등학교 나왔다면 신학생이 누가 와? 그러니까 나도 그 죄진 거지. 그래서 중매를 해서 이렇게 오면, 농협에도 다니고 뭐 이렇게 이거 좋다. 포장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거 걸려들었어. 그래가지고 결혼했어. 부산에서 목회하는데요. 아주 기가 막혀. 그런데 진짜 그 안수 받고 하나님이 그 축복 안수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한 달 안에 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주례도 제가 해주고 그랬는데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트 집사. 우리말로 하면 히읗 집사, 허 집사. 허 집사. 그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나한테 축복을 받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이분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쫓아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100만 원을 가져. 10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때. 지금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가져오면서 당연히 교회를 못 나오겠대. 아니다.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100만 원을 하려면 하지 마. 지금은 우리가 당신이 100만 원 하면 이거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했냐? 그럼 기도해봐. 내가 당신 얼마를 하겠어? 기도해봐. 그러나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안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집사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나가기도 못하고 헌금은 100만 원이니까 안 되고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500만 원 해라. 그러더라고요. 건축비가 2천만 원 들어갔는데 500만 원은 큰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500만 원치 적금을 들었대요. 그때 무슨 하느냐고 해가지고 개주한테 가서 우리 교회 급하니까 땡겨달라. 그래서 1차로다 5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짓고 땅 대출 받아가지고 짓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데 그 대통령 이순자 부인이 와가지고 그때는 예배당이 이미 잊혀서 들어간 때입니다. 들어간 때에 2,300만 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11조를 안 한 거야. 작은 11조 같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알잖아요. 몇 년 이게 보고 들어오면 이 10조 안 하거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저는 그건 좀 직설적입니다. 축복 맨입으로 못 해줘. 난 절대로 맨입으로 안 한다. 야곱이 복 받을 때 뭐 예물 가지고 와서 그냥 하는 건 없어. 근데 내가 다른 건 없어도 당신 복 받을 짓을 못했어. 그러니까 11조 왜 떼먹었냐? 떼먹은 게 없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냐? 내가 다 하는데 2,300만 원 이순자한테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냈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기 손도 못, 당신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하대요. 그럼 내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안 해준다니까 이가 몸달아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안수를 해줬는데 그 사람도 그 달 안에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나가지고 장로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앞두고 있는데 헌금이 올라왔는데요. 230만 원, 11조 딱 올라왔더라고요. 보통 11조가 아니에요. 올라왔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래 230만 어떻게 갑자기 마련했냐? 500만 원 헌금도 많은데 어떻게 했냐니까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결혼 자금으로 300만 원을 줬대. 그 중에서 230만 원 일단 드린 거예요. 혼수는 포기했대. 혼수는 포기했어요. 그 70만 원 남은 거 가지고 시댁에 예단 보냈다는 거예요. 시댁에 예단 보냈어요.
그 남편이 직업 훈련은 교사인데 영주라고 하는 곳에 거기 있었습니다. 영주인지 상주인지 헷갈리는데 영주 같아. 그게 이제 결혼했는데 제가 사진집 가봐주니까요. 처녀 때 쓰던 농, 처녀 때 쓰던 침대, 처녀 때 쓰던 TV, 냉장고 다 그냥 가지고 갔어.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과부 시집 왔냐고 그러더래. 과부 시집.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뭘 뺏겼느냐.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린이집은 딸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뺏어서 며느리 원장을 주고 이는 내 빈손으로 쫓아낸 거야. 그 남편은 교사 월급 몇 푼 돼요. 그래도 어린이집 하면서 160명이면 괜찮잖아요. 이거 쓰다가 월급 타는데 세상에 점심 사주면서 목사님 내가 점심 사주면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래. 그걸 내가 어떻게 먹으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 안 가서 축복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꼈어요.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어린이집에서 실습 농장을 하나 산다고요. 그 조치원에다가 10,000원짜리 땅을 한 800평 사놨습니다. 800평. 지금 거기가 뭐가 된지 아세요? 세종시가 됐어요. 100배가 아니에요. 거기 몇백만 원씩 갑니다, 거기는. 그렇게 올라갔죠. 그거 뭐 큰 돈 내려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어떤 그 어린이집도 이제 뺏기고 갔잖아요. 뺏기고 갔는데 며느리가 그 어린이집 원장 받으라고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그 간을 빼줬는지 몰라. 그 며느리도 교회 나왔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가지 마라, 안 가. 뭐든지 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예수 믿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 보니까, 우리 며느리는 이거 가짜다. 신자가 가짜 신자예요. 나한테 비유 맞추는 신자예요. 우리 딸은 진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대전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당시 원화가 300명이고 재산이 많습니다. 산만 해도 그 소유한 산이 10만 평이나 되고 아주 그 대전 유지, 삼성동 유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제 원장이 은퇴하면서 그 아무래도 법인이라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사줬어요. 그래서 160명짜리 어린이집 뺏긴 대신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서는 300명짜리 어린이집을 줬어요. 회복됐죠? 근데 정부에서 대전 정부 종합청사에서 어린이집을 이제 이렇게 응모를 공개 입찰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계획서를 써가지고 그렇게 낸 거예요. 계획서를 써가지고 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사람이 뺏기지 않고 지금 계속 하는데 거기 어린이집만 500명입니다. 대전 어린이집 300명, 거기 500명. 그리고 송강 어린이집, 송강 단지 새로 개발 또 어린이집하고 자기 가족들 이름으로 다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5개. 어린이집 그룹이요, 그룹이요. 그리고 도마동에도 이렇게 무슨 사업한다고 땅 사놓고, 송강단에 땅 사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뭐가 중요하냐.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주의 종을 도왔던 거, 하나님이 귀히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총격해 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종을 위해서. 지금도, 이번에 지난 2년 전에 감독 됐을 때도, 감독 가운은 제가 해드립니다. 얼마 듭니까? 내가 그때 500만 원 드는데 100만 원짜리는 감독 회장님이 해주니까 400만 원 든다. 그러니까 400만 원 팍 주더라고. 400만 원 주고. 근데 사실은 우리 교인들도 해줬기 때문에 저는 한 1,000만 원 받았어요. 너도 나도 이게 가운은 잘해주더라고. 여기 담임 목사님 감독 됐어요. 가운은 뭐 많이 들어오더라고. 가운 값으로 그냥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언제든지 제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청주교를 개척하면서도 건축업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재판이 붙었거든요. 근데 내가 재판을 붙으니까 그분은 세상 물정을 잘 알아요. 목사님, 재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하니까 돈 없는 줄 알고 재판 비용 1,300만 원을 딱 갖다가 변호사님이 딱 지불해주고 또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가 졌어요. 어쩌면 돈을 줘야 되니까 줘야 되는데 돈을 우리가 못 주고 우리가 망하게 하려고 가압류를 해가지고 그걸 풀어야 우리가 잔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대출을 받아주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해요. 그분이 5억을 자기 돈을 갖다가 탁 해서 해주더라고요.
저는 평생 감사한 일이죠. 제가 청주 연예 총무하면서 희망봉사단에서 기업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는 기업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기업을 만들면 1억 있어야 되나? 그래서 지금은 남편은 권사고 장로고 부인은 권사인데 내가 물어봐서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려는데 자본 한 1억 대줄 수 있어? 아야 대드리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복되게 하신 걸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는 자, 주의 종을 돕는 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시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줄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만 성전이 아니잖아요.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우리 몸에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줄 알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연수 자랑할 거 없어. 3대, 4대 자랑할 거 없어. 저는 장로들 가운데도, 장로들 가운데도 보면 엉터리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을 못해. 저 어떻게 장로입니까? 예? 진짜 기가 막혀. 주일날 하루 예배 달랑 하러 나오고, 11조 한 달에 겨우 10만 원에, 10만. 택도 없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법대로 하면 그거 잘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안고 강연 가는데 속이 터져. 그런데 내가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이 터질 거야. 그렇게 성도들이, 장로가 되면 성도들이 본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장로들이 잘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장로님들이 쫙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모두 잘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성별의 확립.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초신학, 구원의 확립, 중심의 확립, 성별의 확립, 이거 말씀드릴 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운동선수가 자기의 그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축복받고 은혜받고 상받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FM대로 제대로 철저하게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은 세상에서 아무리 운동 경기에서 상을 크게 받아도, 운동 경기에서 크게 성공을 해도 우리 예수 믿는 것만 절대로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은, 육체 연습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만 받지 말고 복도 받으시고 상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